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외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맥추감사 주일이어서 맥추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명절이란 게 있죠.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가 소중하게 중요하게 지키는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이런 명절이 있듯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약 성경 시대 때부터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절, 그걸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라고, 성경에는 명절보다는 절기라는 말을 쓰는데요.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가 3대 절기 명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3 명절을, 절기를 정하시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그렇죠.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런 절기, 그죠? 우리가 뭐 예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3대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날은 반드시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온 백성이 참여하는 더 큰 축제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추석 또 설 아니어도 얼마든지 고향집에 부모님께 다 모일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런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감사하고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절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더 큰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또 평소에도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3대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죄 아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더 크게 감사라고 유월절 절기를 만들어 주셨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절기 맥추절과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추수를 베풀어 주신 걸,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견인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견인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3대 절기가 하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절기가 하나이고요, 두 개는 추수에 대한, 견인에 대한 절기가 2개의 절기가 그렇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이 이런 원리로 하나의 구원의 절기를 지키고 두 개의 감사의 절기를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우리는 이제는 부활절이죠. 기간도 딱 6월절 기간하고 구약의 6월절 기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부활절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추수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지키는 맥추감사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 두 절기를,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3대 절기에 유월절과 구원의 절기와 두 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부활절, 구원의 절기로 부활절을, 그리고 추수와 감사의 절기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두 절기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맥추절이니까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는데요. 자, 맥추 말 그대로 보리와 밀을, 보리맥자를 쓰죠.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다. 이래서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6월절로부터 첫 구원의 절기인 6월절로부터 7주간을 지나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다. 그죠? 7주간을 지나서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또 그리고 그 77절 다음 바로 7주간을 지난 49일 바른 다음 날 마지막 큰 축제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날이 50번째 50일째가 되는 날이어서 그날을 또 오순절이다 라고 한자로 다섯 오자 열흘 순자를 썼죠. 우리 이렇게 나이 얘기할 때 60은 뭐라고 합니까? 예순, 70은 칠순, 80은 팔순, 50은 오순이란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아무튼 똑같이 순자가 열흘 순자여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 우리가 부활절 앞에 사순절 기간을 다니죠. 그죠? 그래서 부활절이 되기까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순절. 그리고 이제 이건 50일째 되는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맥추절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오고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은 이 날을 77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이 날을 전부 다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이 3대 절기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소중하게 또 중요하게 의미 있게 여겨졌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보리와 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쌀 농사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쌀이 한 톨도 안 나는 나라. 그죠? 쌀 농사가 안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으로는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밀과 보리가 없으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과 보리의 추수는 이스라엘의 국군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정부가 새로 들어서며 어찌하든지 경제를 살리려고. 일단 경제가 살지 못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욕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니 해도 하여튼 경제를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와 밀이 주식인데 보리와 밀 농사가 안 되면 임금이 왕이 아무리 통치를 잘해도 욕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리와 밀의 추수는 이스라엘의 국군이 달린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쌀 농사도 짓기 때문에 중간에 보리밀 추수 보통 여러분 이제 보리촌에서 안 자라봐서 보리 추수 보통 6월에 하거든요. 우린 6월에 보리 추수하고 나서 나중에 가을에 10월에 11월에 이렇게 쌀 추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실은 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리 추수를 할 때까지 한 5, 6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쌀 추수한 거 저장한 저장곡식을 가지고 다음 보리와 밀 추수할 때까지 한 6개월을 버텨내는 거죠.
근데 이 6개월을 버텨내는 게 쉽지 않죠. 한두 달은 누구나 다 버텨내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한 3개월만 버티면 벌써 먹을 게 동나버리고 4개월째는 더 먹을 게 없어지고, 그래서 보리추수 바로 직전까지가 정말 힘들어서 보리고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정말 그 보리추수할 때까지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쌀 추수하고 나서 보리추수까지 이 6개월 이 인터벌 속에, 기다림 속에 정말 그게 힘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중간에 쌀 추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해 보리와 밀 추수하고 나서 1년을 꼬박 기다렸다가 다음 맥추절 때 보리와 밀을 추수한 1년을 버티려면요, 지금 같은 영농 기술이 개발된 상태에도 1년을 버텨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시절에 1년을 버텨내는 게 그게 여간 힘든 게, 그래서 대부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고개를 겪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 상황에서 보리 추수할 때, 밀을 추수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양식이 생겼다라고, 먹을 게 생겼다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다시 먹을 걸 살 수 있도록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 예배였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맥추절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욕지도라는 섬에 태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욕지도에 제 어릴 때 쌀 한 톨 안 노는 섬이거든요. 원래 섬에는 논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랬어요. 보리 추수하고 나서 저희는 다행히 그래 중간에 고구마 추수를 하니까 욕지 고매 먹으면서 다음 보리 추수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죠? 근데도 정말 보릿고개가 촌에서 어려워요. 먹을 게 없는 어려움보다 촌에 돈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돈 생길 일이 없는데 유일하게 돈 생길 때가 보리 추수하면, 그래서 촌에서 모든 외상은 다 보리 추수하면 돈 줄게, 보리 추수하면 줄게 이러면서 외상을 받아갑니다. 애들이 엄마한테 아빠 뭐 좀 사달라고 하면 전부 다 외상입니다. 보리 추수하면 사줄게, 보리 추수하면 사줄게. 그래서 보리 밀을 추수하고 맥추 감사주일을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른들의 표정이나 또 정말 그 모습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보리 타작할 때 진짜 동네 마을 잔치입니다. 그 보리 겨가 날리며, 그거 여름에 더운데 6월달이니까 이게 막 땀은 나는데 보리겨 날리면 떨어지도 안 하고 정말 이게 따끔따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보리 추수하면 그때부터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합니다. 이거 뭐 씻어낼 길이 없으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서 풍덩하고, 그게 물은 좀 잡지만 그때부터 수영을 했어요. 그만큼 보리 추수 정말 감격적인 시간들이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맥추절. 우리가 중간에 고구마 들어오고 쌀 들어와도 보리 추수가 그랬는데, 이 시절 사람들에게, 정말 1년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정말로 보리를 추수해서 맥추 감사주일은 그런 감사와 감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왕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데, 여러분 우리 보리 타작마당에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너희 집은 몇 가마 했노? 너희 집은 몇 가마 했냐? 그죠? 얼마나 많이 추수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많이 추수했다는데 우리는 몇 가마 못했다 이러면 마음이 상하고 또 1년을 버텨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추수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추수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며, 그죠? 정말로 그때 그 보리 밀 추수의 성패가 바로 그 앞에 있는 49일 그 기간 동안의 날씨에, 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로부터 7주를 지나는 이 49일 동안, 이 기간 사이에 이스라엘은 우기에서 금기로 변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연중 사철 골고루 비가 내렸지만 저 동네는 우기, 건기, 이게 딱 바뀌는 타이밍이 바로 그 49일 있는 그 7주간 사이인데, 그때 비가 어떻게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보리농사, 밀농사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요. 그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심을 때, 밀을 심을 때 가을에 심거든요. 그때 내리는 비, 그때 심을 때 비가 또 와야 이게 싹이 나고 발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씨앗 심을 때 꼭 반드시 비가 왔는데, 그 가을에 심을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이제 봄에 한참 이 보리와 밀이 자라야 되는 시점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그러면 썩어버리고, 너무 안 와도 안 되고, 게다가 보리와 밀의 추수의 인터벌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죠? 이게 밀이 조금 뒤에, 이 보리가 조금 앞에, 밀이 조금 뒤에, 이게 타이밍이 다른데, 이게 보리에 맞춰서 비가 앞이면 밀이 또 망해버릴 수 있고, 밀에 맞춰서 오면 보리가 또 안 될 수 있고, 보리와 둘 다. 그래서 늦은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되고, 타이밍도 딱 정확하게 잘 맞춰서 와야, 그래서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려야만이 보리와 밀의 추수가 많이 될 수 있나. 그런데 그 비 조절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이른 비의 조절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늦은 비의 조절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절기를 지내고 나서 이제 7.7절 맥추절이 되기까지 49일 동안 늘 밖에 나가면 이제 들판에 보리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랬거든요. 늘 지나가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하게 골고루 내려주시어서 이 추수가 정말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49일 동안 정말로 이스라엘 성도들이 그렇게 늘 기도하다가 마지막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 감사의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이 그런 의미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난 2025년 참 힘든 시기, 우리 6개월을 지나오면서 정말로 우리가 월급을 받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이 내게 따박따박 월급을 꽂아 주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보리와 추수의 그 감사를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맥추감사주일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심을 진심으로 그리고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맥추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정말 우리의 모든 삶과 그 수확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결과는 헛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우린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우리의 삶의 결과들, 추수들도 훨씬 더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또 후반기 첫 주일입니다.
후반기를 또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의 6개월이 정말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6개월의 견인을 감사하면서 또 다음 6개월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정말 나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요. 두 번째, 맥추절에 감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맥추절, 보리와 밀을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입니다. 자, 이것이 6월절로부터 7주를 지난다고 해서 77절입니다. 그런데 77절 바로 49일 다음에 50일 내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오순절이라고 그걸 중요하게 여겼냐 하면 6월절 후에 이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는 먹고 사는 양식, 육의 양식, 보리와 밀을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는 먹고 사는 육의 양식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또 똑같은 바로 그 절기에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보다 훨씬 더 어쩌면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인 율법을,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오순절날, 이 맥추절날 하나님께서 내게 보리와 밀보다 더 중요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맥추절은 내게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줄 때부터 사람은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만이 사람답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첫 번째 양식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양식은 영혼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맥추절에 정말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육의 양식을 먹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육의 양식만큼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을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게 꼭 필요한, 그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우치그리 딱 내보고 들으라고 나한테 주신 말씀이었는지 하나님이 딱 때를 따라서 내게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오늘 내 영혼이 살도록, 내 영혼이 풍성하도록 해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심을 믿고 정말로 육의 양식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또 영혼의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맥추절에 꼭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게 영혼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좀 사실 쑥스러운데 촌에 사는 여러분들이 하도 모르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선교사 수련회 하고 제가 이제 가서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중에 우리 포르투갈에 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신 우리 선교사님이 내년에 자기가 은퇴한대요. 은퇴하고 나서 김해 와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예, 뭐 좋죠. 김해 뭐 외국인들도 많고, 김해 그게 아니고
내가 은퇴하고 나면 김해 가서 목사님 교회 다니고 싶다고. 목사님 교회 가서 매주 내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선교사님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설교다. 그래서 하여튼 비웃음의 건강이 안 좋고 아멘 하며 영육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결론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돈 몇 푼을 선물 받아도, 뭔가 좋은 걸 선물 받아도 우리 마음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말씀을 매주일마다, 그것도 참 좋은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참 그건 괘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에는 정말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도 깊이 많이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방식은 어떻게 감사할까? 오늘 절기에 어떻게 감사할지 성경에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17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성경에서 절기에는 감사해야 된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예물을 준비해서 자원하여서 힘대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방식이 여러 모습이 있냐, 말로 그냥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절기의 감사는 성경에 꼭 예물을 가지고 그것도 사소하게 시시하게 정성 없이가 아니라 힘대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저희도 어릴 때 맥주절 감사 드릴 때 진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모처럼 하나님께 좀 더 큰 예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정말 기뻐했어요. 저희들 어릴 때도 아이들에게 맥주절 감사헌금도 다른 헌금과는 달랐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절기의 감사헌금을 그렇게 드리도록 했는데,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구나, 아쉬웠구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며, 다음 주에라도 꼭 정말로 힘대로 감사의 예물을, 절기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도 부모님께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명절에 인사하고 와서 보니까 아이고 마음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좀 더 드릴 긴데 싶으면 갔다 와서라도, 그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다시 또 송금해 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게 영물이거든요. 마음이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통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될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 예물이 있어요. 그걸 힘써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했는데, 물질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절기의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함께 감사하라. 11절에 볼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여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가 어떻게 해요?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에서요? 택하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오늘 식으로 표현하며 절기의 감사는 개인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기의 감사는 택하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감사한다. 그래서 제가 후반기 첫 주일이어서도 우리가 정교인 출석주일로 지키자 한 것도 있지만 절기의 감사, 절기거든요. 우리가 명절에 설이나 추석 때도 자식들 다 온나고 집에 온나고 아버지 집에 온나고 하듯이 이 절기에는 성경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함께 감사하며 예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정교인 출석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기의 감사는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나눔의 감사가 되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11절과 14절 말씀해 보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여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자, 여기 사람들 불러서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근데 함께 나누는 대상이 누굽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전부 다. 그러니까 너의 물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 불러서 지금 추수를 했습니다. 보리 추수를 각자 나름대로 추수를 했습니다. 네 혼자만 잘 먹고 즐거워하지 말고 너에게 물질이 있을 때, 추수를 할 때 꼭 네 곁에 너의 물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레인과 객과 고와 가와 자와 불러서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함께 감사하고 그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의 감사는, 절기는 첫째는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경의 원리대로 절기 때마다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절기의 헌금들을 하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정말로 힘써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힘써 작은 교회들을 도와줍니다. 올해는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맥추절을 통해서 도와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국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미 선교 대회라든지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후원을 도와주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절기를 잘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건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고 기쁨의 제목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꼭 이웃에게, 내 곁에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는, 땡스는 언제나 기빙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땡스가 되고요, 이웃을 향해서는 기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이고 특별히 절기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땡스 기빙데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땡사하고 이웃에게 기빙하자, 이게 진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이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맥추절을 지나면서 지난 6개월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꼭 돌아보셔서 기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이 입에 탁탁 붙듯이 삶도 입에 딱딱 붙어야 됩니다. 땡사고 기빙하자, 땡사고 기빙하자, 땡사고 기빙하자.
이번 맥주절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땡사하고 기빙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반기에 더 많이 땡사하고 더 많이 기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